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군대 장관은 요압인데 다윗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뒤로 빠져서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던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답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다윗이 치른 전쟁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들과의 전쟁입니다. 아들과 싸우는 아버지가 과연 전심과 전력을 다할까? 백성들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 왕은 뒤로 빠져 계십시오. 이 싸움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여론에 따라 다윗은 후방에 남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보내며 다윗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서 젊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나아르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알고 읽으면 다윗은 지금 군사들을 향해 우리 철없는 아들 좀 잘 봐달라. 우리 애가 죽자고 덤벼도 진짜 죽이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지 압살롬의 아버지인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싸움이 시작되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입니다. 그날의 술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찔리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 말은 웅덩이에 빠져 죽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거나 압살롬처럼 장애물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을 시작한 압살롬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수풀에서 헤매다가 큰 상수리 나무가지에 평소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 수많은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만 명을 이끌고 나온 압살롬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압살롬의 패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린 것은 단지 운이 나빴던 걸까요? 타고 있던 말은 혼자서 계속 달려가 버리고 도와줄 아군이 곁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그 넓은 숲속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딱 마주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조급했고 야망은 너무 컸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전부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자기 이름을 기념할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보통 야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길이길이 기억되고 싶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싶었던 압살롬은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랑거리에 목마른 사람이었고 평생 자랑하려다 자기 자랑거리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추켜 세워주고 따르는 자들도 많아서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압살롬에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18절에서 압살롬의 기념비를 언급함으로써 전쟁통에 치러진 압살롬의 마지막 의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세운 허영의 기념비입니다. 자기를 위해 허영의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의 최후는 돌무덤 속에 내팽개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위한 국장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처참하게 모욕적인 죽임을 당한 흔적으로 아무렇게나 던진 돌들이 쌓여 생긴 돌무더기가 압살롬의 허무한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선하고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교육자들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다만 내가 품은 욕심이 나를 죄짓게 하는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흐릿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나쁜 욕심이라면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